오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3박 4일 아마 이 연휴의 첫 출발이 되는 날이 겹쳐가지고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해드린 대로 공현옥 선교사님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태국에 나가셔서 한 4년, 5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 부름을 받고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5년 이상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음 달에 일단 1차 태국으로 나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가서 먼저 사역하시고 또 이제 사역지 확인하시고 11월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태국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청년부 하실 때 청년부에서 특히 그 예담학교라고 이제 청년부 친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역을 이제 전담을 하셨고 그 사역 진행시키시면서 이제 제가 그 예담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늘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이제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되었고, 그 이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번에 또 선교를 나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지난 그 부활절에 도와드렸던 그 박상계 선교사님의 뒤이어서 적지만 이제 우리 공현옥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만큼은 이제 후원을 좀 해볼까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우리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 귀한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런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쳐 경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낙심과 좌절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오신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취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반교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만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또 이제 제가 이 교회 두 번째로 또 나가는 선교사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로 1996년도에 제가 태국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년 만에 다시 나아갑니다. 언젠가 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에 현지인
그 일본인 현지인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와서 저희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탕자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집이 있음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돌아가면 자신들을 맞아줄 아버지가 있음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외침이,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외침은, 그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발견한 돌아온 자녀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정성스럽게 작은 돛담배를 만들었어요. 너무 자신의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작은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돛담배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는 그 돛담배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돛담배를 가지고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띄웠습니다. 배가 가는 대로 소년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만들었던 그 돛담배가, 작은 돛담배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소년이 멀리까지 뛰어갑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나 그 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루를 못 가고 말았어요. 시무룩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길가에 장난감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쇼윈도에 자기가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그 작은 돛담배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장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막 그 가게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를 뒤집어 봤어요. 거기에 자기 이니셜을 새겨놨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만든 그 작은 돛담배였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 이름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돈 내고 가져가. 그쵸. 근데 소년의 지갑에는 그 배를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돈을 꼭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그동안 이 배를 누구에게도 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소년이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찾아갔어요. 돈을 내밀면서 자,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주인이 그 배를 줬어요. 그리고 소년이 흐뭇하게 너무 기쁘게 방글에 웃으면서 그 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단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니고 주신 거.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두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영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헬리나 위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샀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는 거창하게 성교 특강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태국이란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나갈 텐데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태국에 가게 됐는지 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희 엄격하신 우리 아버지와 또 언제나 희생을 감수하시는 조선시대 여성상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3남 1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요, 딱 저녁 시간이, 저희 집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를 딱 내십니다. 그러면 TV를 보고 있던 저희 모두들 다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책상에 차르르 앉고 책을 딱 펴니다. 그게 저희 집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전히 앉아서 TV를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공자의 79대 소원이에요. 저희 집 족보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희도. 근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자의 79대 소원이라는 걸 안 것이 뭐냐면, 저희 둘째 오빠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알게 된 바로 그 다음날 아버지가 2권의 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사서삼경과 우리 집 족보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성경을 불태우셨어요.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집안이 저희 16년 만에 저희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두 다 저희 가족이 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저희 둘째 오빠가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가 대입회 때 가족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믿고 헌신하는 거, 자녀들이.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돌아가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저희 가족 찬양을 하는데 저희도 울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어떻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 학교 가기 전 학교에서 파고 돌아온 시간 기도했던 모습을 저희 권사님들이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 찬양할 때 다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오빠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연히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오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오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 수련회 때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무튼 수련회 갔는데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다 그때 저희가 한 5,000명, 6,000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 너무나 충격스러웠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애국가를 부르는 게 거추장스럽고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그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나도 믿다가 보면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 내가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다면 내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다시 제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날 밤새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후로 주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분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그날 그래서 밤새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게 보이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 밤에 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침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제 삶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짓순례를 갑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2시 짝져 갑니다. 전 1학년이었기 때문에 기도만 해야 돼요. 전도 못해요. 근데 제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기도시키다가 보면 없어진 거예요. 나가보면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선교단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YM에서 간사로 대학생 사역 간사로 5년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제가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선교단체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학생들한테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나가라고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실상 저는 선교에 나가지 않는 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다른 저의 삶을 보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단체에서는 이렇게 3년 사역하면 3개월 안식월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 4년, 5년 만에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있는 학교가 선교사 훈련 학교였어요. 다른 학교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마침 또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있다 보니까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신 그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호가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가 함께 나눠주지 않겠니? 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주님 한 말씀이면 끝나잖아요. 다 소용없잖아요. 주님 한 말씀에 제가 그냥 끝이 났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4년, 5년 이렇게 섬겼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그때만 해도 선교하면 비장했던 것 같아요. 선교하면 내가 뭔가 가면 주님 앞에 큰 헌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면 태국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배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삶이다. 가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언어가 안 돼요, 일단. 첫째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언어들은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언어 기간을 마치고 캠퍼스 가서 이제 캠퍼스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묵상 모임도 하고 캠퍼스 모임도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묵상 모임 할 때, 캠퍼스 모임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다 멘트며, 뭐, 말씀이며 다 적습니다.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적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를 감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 언어는 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 언어 수준의 제안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요 안에서만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3년 되던 해에 첫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태국 문화를, 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적었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렇게 강의 중에도 막 화장실을 막 가요. 근데 갈 때마다 학생들이 강사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럼 강사가 다 일일이 인사를 또 해요. 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도를 하면 다 영접을 해요. 그래서 저희 화요 모임에 다 온대요. 근데 시간이 돼서 안 와요. 그래서 너 그 다음날 만나서 왜 안 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는 문화예요. 거절하지 않아요. 온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문화예요. 그 캠퍼스 모임이 있는데 애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왜 안 왔니? 물어보면 비 왔잖아요. 비 오면 안 옵니다. 그런 문화들을 너무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련회 때 저희가 정말 첫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될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마침내 4일째 되던 날 저희가 그날 기도하면서 저희 선교사들 몇 명이 기도하면서 그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자 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수련회 한 50명 정도가 그래도 2년 3년 만에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그 학생들이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선교사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또 한 가지 일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남부에 내려가면 제 사역을 또 나눌 텐데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제가 저희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캠퍼스별 모임을 합니다. 캠퍼스 모임을 하는데 처음 기숙사를 만들 때였어요. 저희가 페인트 칠도 하고 모든 가구며 도구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희 캠퍼스 제가 맡은 캠퍼스에 그 침대를 한 6개를 오신 분하고 날랐어요. 2층까지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담이 결리기 시작했어요. 다 나른 다음에. 근데 몰랐어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막 기어다녔어요. 그런데 태국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태국 마사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마사지를 받다가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마사지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마사지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 그래가지고 근데 몰랐어요. 느낌이 이상했지만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뼈부터 다리 끝까지 그 뼈가 혈관이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분 이상 못 누워있고 못 앉아있고 못 서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그랬습니다. 참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태국 사람들을 섬기러 가서 태국 사람을 내가 섬기기보다 태국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보다 그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가지 사역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너 위탁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너 위탁 기간 안 끝났으니까 이때 건 채워야 돼,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호가 나에게는 너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나에게는 너가 소중하다. 그리고 너가 지금 간다면 실패감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실패감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개월 후에 저의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부드득 부드득 소리 내면서 너무 시원했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저는 제가 잠이 들면 뼈가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잠이 드는 순간에도, 잠이 든 순간 사이에도 뼈는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태국을 섬기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지도 않는 단어가 또 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신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헌신한 것에 비하면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자. 안 됐습니다. 네,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전 대학생 사역만 주로 해왔는데, 근데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특수교육 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제가 한 달 쉬고는 바로 특수교육 교사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것이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큼 제가 직장에서 헌신하면 변하더라고요.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상담하기 시작하고 성경책 사달라고 교회 나갈 테니까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학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면서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연말과 연초 되면 뻔하게 제가 소망교회에 있어야 되고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연말과 연초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부분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10년 주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때,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이렇게 나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가 소망교회에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새로운 텀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 덧셈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하나씩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내 옷, 내 방, 내 부모, 내 집, 내 여자, 남자, 그쵸?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내 친구들이 생기고 내 명예가 생깁니다. 내 가족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인생은 뺄셈이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하기만 불편할 뿐이에요.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리하기만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덧셈과 같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뺄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덧셈이든 뺄셈이든 우리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에도 함께 계셨고 마지막이 되는 것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입니까? 삶의 마지막 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보는 그 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여러분,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저는 그때 작년 초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텀에 가지고 나가야 될,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나갈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경고케 되는 그 일에 저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코앞에 있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백해. 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래서 실패감과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쵸?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이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짠!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 봤지? 내 말씀이, 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인 거 너희들 봤지? 보이시고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유하셨습니다. 40일이 왜 예수님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실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고기 안 구워줘요. 닭 3마리 구울 거예요. 통닭 3마리 구워줄 거예요.
왠지 아시죠? 닭 3번 올 때, 3번 올 동안 부인했잖아요. 생각나게 하도록. 너 마음 찔리지? 한번 찔려봐라. 네가 어떤 짓 했는지 한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같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고기 구워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실패감과 정죄감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100%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1%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1%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거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1%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1%의 사랑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회색 분자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놀라운 부르심에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들 가운데 다시 소망을 일으켜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만큼 넓이 모든 족속으로 길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깊이는 뭡니까? 제자를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실망감과 다시 옛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저를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주님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두 동사입니다. 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라. 그 다음에 가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가라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 가지고 나갈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저는 목회자 SBS 성경연구학교를 하면서 바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전만 해도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자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새로운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지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경국이 되는 것, 그것만 위해서 살면 됩니까? 그럼 제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니 바울이 생각나게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네,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약 30세 예수님을 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60이 조금 넘어서 순교했습니다. 약 30에서 32년 정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약 22년 동안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3번 파선하고 돌로 맞고 배고픔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삶을 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위인들보다도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가, 상급을 저에게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이 삶을 산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다음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올 때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한 가지 구합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찬란한 면류관,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한 그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를 생각하면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새롭게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말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의를 얻으려면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주님, 예 주님, 내가 얻고 싶은 것,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찬란한 면류관, 존경의 면류관도 아니고 의의 면류관, 바로 주님,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배를 타면 파선했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움이 제게 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주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제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은 의미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 이 삶을 살아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견고히 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달려가는 그 삶을 나는 어디서 살아들 것인가?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234개국이 있고요. 2,400개 종족이 있고 6,3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6,000개의 종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남아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제게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좀 더 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가야 합니까? 한 번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히 되는 그 삶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남아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 종족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댈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희 남아있는 삶 동안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는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제가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일에 저를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만큼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거추장스럽죠. 뭐 시키면 근데요. 그쵸. 근데는 야채 이름인데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제가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태국은 타일랜드, 이 타일랜드라는 뜻은 자유의 땅이랍니다. 그 자유와 미소의 나라, 그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인구는 약 7천만이고요. 타이계가 75%, 중국계 14%, 말레이시아가 4%, 소수민족이 7%, 이 소수 부족들은 주로 이제 그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한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한반도 2.3배, 남한의 4.5배입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북부까지 가는 데는 한 10시간 정도, 동북부 지역으로는 한 13시간, 남부로는 한 19시간이 방콕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기후는 열대 몬순이고요.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상은 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덥다, 아주 덥다, 아주 덥다. 이게 태국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는 불교가 95%, 모슬렘이 4%, 기독교가 1%이고요.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신교가 0.4, 카톨릭이 0.6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개신교가 0.6%입니다. 이제 제가 사역할 곳은 남부 한야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14개 도와 101개 대학 가운데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 사역은 대학생 사역과 교회 개척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중고등부 사역이나 열방대학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이 대학생 사역과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태국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국기를 보시면
가운데 파랑색이 있죠. 이 파랑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하얀색은 불교, 그다음에 빨강색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왕을 정점으로 불교와 백성이 하나됨을 이룬 나라가 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태국에 있어서 왕이란 존재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의 왕 이름이 푸미폰 아둔 야댓이라는 왕인데 1946년에 왕위로 즉위해서 지금 지금 현재 나이가 한 85세, 86세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파킨스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에 가셔서 돈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전부터 모든 지폐에 다 왕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거리를 가든지 왕 사진이 있습니다. 왕은 태국에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기도 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려움 실정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 사회에서는 왕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왕을 다시 계승할 왕자는 거의 망나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자가 왕위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탁신의 여동생이 총리가 됐었던 것도 그 왕자에 대한 반발,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 원치 않는 백성들의 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라도 살리자 해서 탁신 여동생이 이번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국민의 95%가 불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95% 불교이지만 태국의 불교는 소승불교예요. 그리고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죄를 짓고 나서 금딱지 하나 딱 붙이면 선행을 향하면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금딱지 붙이면 그 다음에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렇게 음란한데 뭐 그런 퇴폐 영업소에 갈 때는 앞에 불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들어가면 나오면 금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근데 사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왕을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에 보면 태국의 왕은 불교의 수호자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믿는 불교가 이들에게는 고등 종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광의 나라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여기 대부분 태국 안 갔다 오신 분 몇 분, 갔다 오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만 명이 매춘업을 하고 있어요. 매춘에 관계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춘도 태국 경제의 많은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국 북동부에 있는 그 젊은 여자애들이 방콕의 그 음란업소에 많이 팔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이가 덕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트랜스젠더가 많은 나라, 게이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 너무 놀랐던 게 저희 기숙사에 이제 2명씩 방을 썼거든요. 근데 형제가 한 명이 매일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실에서 자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에 들어가 자도록 권면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형제가 게이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간호대생의 3분의 1은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죠. 예. 예.
제가 태국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들, 도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태국의 북쪽으로는 미얀마, 또 라오스, 또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또 아래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다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직접 전도가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태국은 불교가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직접 전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예전에 우리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동남아에서는 타일랜드 드림이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갔다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이거 태국 제품이야 이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다시 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유화되어 있고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왕에 대한 그런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도리어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저는 남부의 14개도 101개 대학을 타겟팅하지만 저는 이들을 통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라오스로까지 이들과 함께 전도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들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적인 자원들도 일으키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6월 달에 태국을 한 달간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제 사역의 제안이 들어온 4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시면서 한 달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남부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리자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그래서 정말 남부 땅이 이제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항무지가 아니라 기쁨의 땅 헵시바, 또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 풀라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땅은 태국 남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개신교가 0.6%입니다. 그렇지만 남부는 0.2에서 0.25%입니다. 남부는 태국에서도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모슬렘이 있습니다. 모슬렘이 태국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4%의 모슬렘이 대다수가 이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14개 도 중에서 3, 4개 도는 80%가 모슬렘입니다. 대충은 15%, 30%가 남부 지역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부는 이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선교사들의 대다수도 모슬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슬렘 사역은 신분 노출에 한계가 있고요. 사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역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모슬렘 태국인들을 향한 전략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비모슬렘 태국인들을 향한 전략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면 모슬렘 선교이지만 그들이 전도하면 친구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모슬렘 사역과 태국 사역이 윈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남부 지역에 갔을 때 사실은 제가 꼭 남부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남부 지역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르심은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사역과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에게 사역의 제안이 들어왔던 모든 지역마다 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 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지역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어디서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부 땅을 밟았을 때 3일째 되는 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부란 땅이 모슬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모슬렘 사역자들이 10년을 못 넘기고 나온대요. 외롭기 때문에.
사역의 한계들이 있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제가 50을 바라보는 날 꼭 남부로 가야겠습니까? 좀 다른 데는 안 될까요? 좀 정직하게 자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이 땅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연우가 사람들이 이 땅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은 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진리가 필요한 땅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긍휼이, 진리가, 사랑이, 은혜가 심어지는 걸 보기 원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 주님의 심장을 부으셨어요. 하나님 딱 말씀만 딸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신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부으시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안 되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정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물었죠. 그래서 주님, 그러면 모슬렘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약 제가 이 땅에 온다면 여기서 모슬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모슬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호가 모슬렘도 태국인이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태국인일 수 있겠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 더 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남부에 간다니까 굉장히 짠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제가 이 나이에 짠한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근데 주님은 이 남부에 있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십니까?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포로 시절에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을 쉬게 한 무리꾼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을 부추겨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 30일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금령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거나 축소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30일만 주의하면 돼요. 한 달만 주의하면 돼요. 창문 닫고 통성 아닌 침묵 기도, 저를 했을 것 같아요. 30일만, 단 30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고 통성으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우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도 다니엘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해서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호가, 남부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은 이 남부 땅을 특별하게 대우해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들이 특별하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제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부 한야이는 남부의 수도격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한야이에 올라갔습니다. 한야이에 가장 하이플레이스와 같은 그런 공원에 올라가서 한야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부 한야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한야이는 버려진 시골 땅이었습니다. 아까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진 땅이었고 황무지였던 땅입니다. 깡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계 태국인 3명이 그 땅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를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그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 여기는 병원, 여기는 운동장, 그렇게 자기네가 도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명목으로 사용할 사람들에게만 그 땅을 팔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정말 거기가 도시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민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중국계 태국인 3명이 버려진 그 시골 땅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어요. 그러자 그 버려진 땅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도대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가? 민망했습니다. 하나는 흥분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의 꿈을 꾸자. 도시가 아닌 주님의 꿈을 꾸자. 이 땅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그 꿈을 꾸자. 그래서 그날 밤에 그것을 나눴던 선교사님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우리가 그 꿈을 꿔보자. 주님의 꿈을 꿔보자. 왜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없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꾸는 그 꿈을 왜 우리는 꾸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꿈을 꿔보자. 그래서 그 꿈을 꾸려 합니다. 그 땅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제 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국 한야의 땅을 돌아보니까 거기 한 8개의 교회가 있어요. 도시 전체에. 근데 교회들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개척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기도하면서 대학생 사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지역교회에 협력하고 대학생들이 일으키는 것이 먼저 우선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대학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2채씩을 해서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캠퍼스 모임을 시작하고 또 크게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각 캠퍼스마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는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부터 정말 그 한 나라의 한 나라를 구성하는 에임 마인드 몰더스 영역,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 예술 모든 영역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저희는 다만 남부 한야이가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남부 한야이만이 아니라 남부 전체를 향한 그리고 태국과 동남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모슬렘과 또 정말 라오스와 미얀마와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까지 인도네시아까지 나가는 주님의 세대들을 그 땅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일단 10월 7일 날 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또 선교사 훈련 학교에 간사로 한 달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엔 다시 좀 방문해서 내년도에 내후년도 같이 사역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는 각 베이스와 교회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저의 사역과 또 저란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먼저 다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오면 이제 콜링하는 작업이 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태국 남부에 14개도 101개 대학, 여러분 태국의 남부에 군 전체 안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동네마다 있잖아요. 또 어떤 데 가니까 건물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군 전체에 교회가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함께 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언어 공부를 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예주제자 훈련학교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나가는 일들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안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태국 남부를 향한 남부와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한 선교를 위한 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부 14개도와 101개 대학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방콕에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각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 또 제가 붙잡아야 될 마인드와 전략들은 어떤 것인지,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기반을 닦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인 2012년인데 2112년이 나왔습니다. 예, 100년이 지나갔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야일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3기 때는 한야유에 이제 다른 도로 14개도로 나가면서 대학생 사역과 교회 개척, 또 지역 개발, 또 구제 사역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 성경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민족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그 마지막 날 설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태국의 한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눈을 들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인생의 한 부분을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그 유업을 잇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교사님이 쓴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목 놓아 우는 사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친 짓이다, 낭비다.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100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부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하여 물을 붓다 우리는 옵니다. 힘들어서도 지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며 살아갔던 그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사실 앞에 목 놓아 웁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을 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가고 여러분과 함께 태국이라는 이 나라를, 동남아 전체를 함께 유업으로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려갈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많은 건 상급을 주실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보고 싶고 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유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과 나아갈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뜻대로 응답 안 하실 때 기도를 묻어버리고 소망도 묻어두고 돌로 막아버리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치우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당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가 찾는 한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져 있는 기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들, 또 하나님 우리의 분주하고 조급했던 마음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실망하고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이 장소와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발견될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43개국, 하나님 2400개 종족, 하나님 6300개 언어 안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으로 주 얼굴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안에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주님이 관심이 가 있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을 향해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먹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물이바다 덕분같이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그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흥왕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이 저희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판교 소망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땅이 유업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태국 남부의 14개도 101개 대학 가운데 하나님 새벽에서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태국과 하나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 나라 모든 나라들 안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모든 이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태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새벽에서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일켜주셔서 하나님 태국 남부 모슬렘과 태국과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 나라 전체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새벽이 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열방이 또 태국 땅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또 하나님 실제 그 땅을 밝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 땅 가운데 편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온전케 하실 이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각들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들 소망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이이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